자,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 주로 이방인, 가난한 자, 여인, 소외된 자,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고 누가복음의 특징을 학자들은 밝히고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 한번 따라해볼까?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라는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표상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 있었어요. 그러한 표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변정했다면은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도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가져와서 이것을 아무리 확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요, 그게 누가 보면은요, 유산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어리석은 부자 문제도 나와 있고요, 잔치집에서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앉는 문제도 나와 있고요, 종과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삶의 자리에서 가져와서 많은 하나님 나라를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보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의 1, 2장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삽입특수 1.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은요, 이렇게 누가복음 공부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서 다시 돌아올 때요, 누가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마가복음처럼 다루겠지만은요, 오늘은 한 번만 좀 다뤄볼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삽입특수 1. 자, 마태복음과 달리요, 누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의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요.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되 누가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이 마가복음의 도중에 삽입을 해요. 그 내용의 보따리를 이렇게 같이 삽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1, 2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1.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주로 내용인데요, 삽입특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삽입특수 1이 나와요. 그리고는 3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느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자, 이 내용이 그대로 누가복음에 진행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자, 여기에요, 세례요한의 선포 사역이 나와요. 세례요한의 선포 사역이 나오고요, 마태, 마가, 누가의 공의 세례요한이 나와요. 우리 네모 한번 쳐볼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요한. 여기 세례요한 나오죠? 그 다음에 쭉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요한. 여기 세례요한 선포 사역 나오죠? 그 다음 여기에 세례요한 선포 사역이 3장으로 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요한. 자,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우린 그 내용 흐름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3장에 나와요. 공통적인 내용이죠.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세례요한 사역 앞에 이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누가복음에는 세례요한 사역 앞에 누가복음이 특별히 누가 공동체에 전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찬양과 다양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관련돼서 언급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또 정리해봐야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1. 거기에 세례요한 선포 사역을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자, 저 내용을 장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큰 단락으로 일단 보고 장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니까요. 이 내용이 들어와요. 세례요한의 사역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례 받으신 예수님. 네,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나오는데요, 그 앞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네,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4장에 보면 시험 받은 예수님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사이에 누가복음 뭘 기록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순서가 좀 바뀌었죠. 삽입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언급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의 순서에서 벗어난 부분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네, 시험 받으신 예수님. 자, 마가복음을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나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갈릴리. 갈릴리로 가셨으면 갈릴리에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아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청중과 마태의 청중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같은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의인은 복을 받고 있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상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요. 이 갈릴리에서 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일반적인 활동만 소개하고 있고요. 뭘 전하고 있느냐면 한번 따라볼게요. 나사렛. 이쪽 나사렛에서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긴 본문이 나와요. 나사렛의 설교에 대한 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나사렛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사렛의 설교. 자, 나사렛의 설교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똑같아요. 나사렛의 설교 사역이 나오고 나머지 내용이 똑같은데 한번 봅시다. 거기 우리 자료에 보면은요, 12제자 부르신 사건까지 한번 따를게요. 12제자 부르신. 자,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잘라보면은요, 12제자 부르신 사건 있죠. 이 내용, 12제자 부르신 사건, 세례 요한부터 여기 12제자 부르신 사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세례 요한부터 5장, 6장, 셋째 줄까지 그대로 가져왔어요. 한번 여기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마가복음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저 내용을 가져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례 요한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에서의 전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직접적인 선포,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니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사렛의 설교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맞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이 선포되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여기 들려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네 제자 부르심. 권세 있는 교훈, 춥기, 베드로 장모, 나병. 이와 같은 일련의 순서가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느냐면요, 거기에 먼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제자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네 제자를 부르셔서 버림과 따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는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방인들에게 이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선포 사역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불필요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와 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나사렛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요,
저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을 넘어가서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여기에 더러운 축기 사역이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쫓아낸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급된 게 베드로 장모예요. 마가 순서 그대로 따르죠. 한번 따를까요?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이고 나머지는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을 요약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에 가면은요. 부르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풍성하게 5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베드로. 여기에 시몬 베드로 부르신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자 부르심. 네, 첫 제자 부르심 시몬 베드로에 대한 이 첫 제자 부르심에 대한 사건이 여기 자세하게 언급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이 네 제자 부르심 이 사건이 베드로의 부르심 소명 기사로 확대되어져서 자세하게 설명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면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병 환자가 언급되어 있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저 내용 그대로 왔어요. 마가복음 내용 그대로 왔어요. 나병,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중풍병자. 한번 따라볼까요? 중세 금밀손. 중세 금밀손. 중세 금, 밀, 손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네, 마지막에 보면 한번 따를까요? 12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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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12제자 부르심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이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12제자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따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마가복음의 내용을 누가복음 여기까지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요. 삽입독수의 누가복음에서는 6장 이 12제자 부르심 사건 다음부터 어디까지냐면은 8장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 고백이 8장 첫 번째까지 이렇게 한번 내용을 쳐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삽입독수 2. 삽입독수 2. 삽입독수 2. 삽입독수 2. 다시 말씀드리면 12제자 부르심 사건 다음부터 8장 첫 단락인 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가 바로 삽입독수 2예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누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12제자 부르심 사건 다음에 누가 12제자와 같은 이와 같은 기초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하고는 시등석여 풍 이와 같은 사역의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누가복음에는 12제자 부르심 사건 이후에 8장 이후에 보면 여기 12제자 부르신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중요했어요.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 12제자 부르신 사건을 설명한 거 있지만 누가복음 빠졌어요. 빠지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8장 내용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씨 뿌리는 자 비유. 등불 비유. 등불 비유. 그 다음에 네,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게 도중에 하나 삽입되어 있죠. 그 다음에 풍랑, 그레사 귀신, 야이로의 딸, 혈육적 여인, 맞죠?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조금만 집중력을 갖고 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어요.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누가복음의 특징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이 앞에 12제자 부르심부터 세례와부터 12제자 부르심 요 내용이 삽입독수 1 아래 네, 6장 세 번째 단락까지 언급됐어요.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뭘까요? 여기에 이 내용들은 해체돼서 넘어가고 이 씨 뿌리는 자 등불 비유 스스로 자른 시 교자시 내용 중에 천국 비유에 해당되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부터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여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등불. 등불. 등불 비유가 나오고 등불 비유 나온 다음에 여기 스스로 자른 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마가복음에 나온 때 빠졌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위에 참된 친척 내용이 나왔어요. 바뀐 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여기에 바뀌어서 들어온 내용 참된 친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요. 풍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풍랑에 대해서 나오고, 그라사 귀신 들린 자, 야율의 딸 고친 사건, 혈류증 여인 고친 사건이 언급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야혈. 핵심은 마가의 순서 그대로 따랐어요.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한번 따를까? 그야혈. 여기까지 오고 나사렛에서 배척은 나사렛 설교로 넘어가서 빠졌고요. 12제자 파송이 나와요. 한번 따를까?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인데 세례요한의 순교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도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12제자 파송하고 오병이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가 이제 중요해요. 마태나 마가는 오병이어, 여기는 유대인이고 여기는 이방인이고, 이 안에 장로들의 유전과 수로보니의 여인, 여기는 가난 여인의 믿음이 언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지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게 빠진단 말이에요. 이 내용,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요, 또는 수로보리의 여인이라든지요, 기목자라든지 칠병이어도 빠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다 빠져요. 되셨나요? 이게 이제 마태만 나오는 것, 누가에 나오는 것, 마가, 누가 다 나오는 것, 이거 분별할 때 써야 되는 건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 9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나오고 12제자 파송부터 돼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12제자 파송. 적어놓고 볼까요? 12제자 파송이 이루어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병이어. 여기에 오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나오고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은 없어졌죠. 맞습니까? 왜 없어졌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는 이 사건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선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무지가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다 빠졌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오병이어 다음에 무력으로 오신 예수님 빠지고, 장로들 전통 빠지고, 수로보리 여인 빠지고, 김복권 오늘 앉아 빠지고, 칠병이어 빠지고, 베세다 명인 빠지고, 남은 게 베드로 신앙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드로 신앙 고백. 여기에 베드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순환 예고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1차 순환 예고. 여기 1차 순환 예고 9장에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다음에요. 항변이 있을까요?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내는 항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제자도가 연결되고요. 맞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산.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변화산이 언급되어 있고요. 변화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순환 예고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2차 순환 예고. 여기에 2차 순환 예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크냐는 내용이 나오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초점은요, 순환 예고예요.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나오고, 그 다음 9장 2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는 논쟁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마리아 동네. 네, 그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9장 끝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요. 사마리아 동네의 냉대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은 18장이에요. 18장 두 번째 단락까지. (18장) 두 번째 단락까지
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에 2차 순환 예고 한번 따라볼까요?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누가 크냐? 누가 네, 크냐? 누가 크냐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18장 세 번째 단락부터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여기도 마찬가지 이혼은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약의 모세의 계명을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이혼. 이혼. 이 이혼 내용은 이방인들에게는 계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율법에 해당되는 이 이혼 문제는 빠지고 바로 어린아이 교훈부터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나오고 제자들의 보상 보상.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세 예고. 번째 여기에 3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요. 3차 순환 예고가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여리고 맹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여리고 맹인. 여리고 맹인. 네, 마지막에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를 여리고 맹인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 19장으로 가보면 무슨 내용이 더 들어가 있느냐면요 그게요 예수와 삭개오 비유가 나오고 열무나 비유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와 삭개오. 네, 삭개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무나 비유가 여기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형식을 그대로 따르되 몇 가지만 변형을 시키고 나머지는 누가가 전하고 싶은 이방인들 향해서 누가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의 형식을 가져와서 삽입했어요.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1, 삽입특수 1. 삽입특수 1, 삽입특수 1. 여기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네, 여기 삽입특수 2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3.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개괄적으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우리 식사 와서 아주 자세하게 한번 비교하면서 누가복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걸 누가복음하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왔어요. 맞죠? 근데 누가복음은 여기에 세례 받으신 예수님과 시험 받으신 예수님 사이에 계보가 들어갔죠.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사야 61장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여기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지만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나사렛의 설교 형식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사렛의 설교를 하시고 나사렛에서 배척당하는 사건이 여기 같이 묶어져 있어요. 되셨나요? 그리고는요, 이 권세 있는 교훈은 나사렛의 설교에서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빼고요. 그 다음에 죽기, 즉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고친 사건 언급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고친 사건 언급되어 있고요. 나병 고친 사건 언급되어 있고요. 맞나요? 맞죠? 자, 갈릴리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장모 고친 사건, 그다음 많은 병자 고친 사건 언급되어 있고, 우리 여기 나사렛 설교가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제자 부르신 사건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나?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관심사였겠죠. 그래서요, 베드로의 주님을 만나는 자세한 장면을 통해서 여기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니 그냥 그물과 어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돼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지 고기 잡는 내용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마가복음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나사렛의 설교. 나사렛의 설교. 배척. 죽기. 장모.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갔나요? 네. 맞나요? 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맞죠? 그리고 1장이 끝나기까지 여기 네 제자 부르신 사건을 뭘로 가져왔어요? 베드로 소명기사로 가져왔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병 사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나병, 중풍병자. 한번 따라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중세금밀손, 중세금밀손, 열두 제자 부르심. 열두 제자 부르심.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마가복음을 정리하면 간단한 장치가 돼요. 되셨죠?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말은 복잡한데 형식을 그려놓고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씩 드러내면 더 분명하게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 형식을 먼저 우리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하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세 금밀손 열두 제자 부르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삽입특수 2가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8장 중반부부터 뭐가 언급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한번 따라해봅니다. 시프린자 비유. 시프린자 비유. 등불 비유. 등불 비유. 그리고는 여기에 참된 친척이 들어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친척. 그런데요, 예수의 친척에 대한 내용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바알세볼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이 맞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누가에는 지금 이 형식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내용에서 적용이 되겠지만 한번 따라볼까요? 참된 친척. 참된 친척. 참된 친척이 들어와요. 되셨죠? 그리고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풍랑이죠. 맞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그야혈. 풍거야혈. 풍그야혈. 풍거야혈. 해서 8장 내용이 끝나고요. 올라가요. 나사렛의 배척은 나사렛 설교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열두 제자 파송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열두 제자 파송. 열두 제자 파송. 그다음 제자들의 모델이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제자들의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선포 그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리고 오병이 이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쭉 실비형 이어 베세다 맹인까지 빠졌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 순환 예고,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순환 예고. 이해되시나요?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혼 문제는 빠지고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보상 문제, 순환 예고.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리고 맹인 마지막에 맞죠? 여리고 맹인 고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돼요. 그 내용 가운데 이 삽입특수 3이 있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이 좀 짧았지만요. 그래도 분명한 형식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한 선포. 세례요한 선포.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기억해 봅시다. 삽입특수 1, 삽입특수 2, 삽입특수 3을 어디인지 위치를 잡고 나머지는 마가의 순서를 다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세례한 선포부터 열두 제자 부르신 사건이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삽입특수 두 번째는 시프린자 비유부터 어디까지냐면은 2차 순환 예고까지. 2차 순환 예고 어린아이 교훈 앞까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시프린자 비유부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으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등불 비유. 참된 친척. 참된 친척. 풍고야혈. 풍고야혈. 열두제자 파송. 오병이어.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2차 예고.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린아이 교훈부터 마지막까지 연결돼요. 자, 좀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삽입특수 1. 삽입특수 1.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삽입특수 3. 삽입특수 3. 그게 마가의 순서를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세례 요한의 선포 사역부터 열두 제자 부르심까지 가져와서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살펴봐야 될 건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나사렛의 설교. 나사렛의 설교. 베드로 부르심. 베드로 부르심. 이것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것만 어디 나오는지 정확하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여기까지예요. 9장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요. 누가복음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서 마가복음에 빠진 것만 보면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스스로 잘하는 시. 스스로 잘하는 시. 교자시. 교자시. 네, 이거 두 개 빠졌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데 세례 요한 빠졌고
그다음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부터 베세다 맹인 사건이 다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들어왔어요. 맞죠? 왜 그런지 우리 이유를 살펴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에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등불. 그다음 풍거야혈. 풍거야혈. 파송. 파송.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를 통해서 칠병이어까지는 나머지 그는 다 빠졌어요. 그 다음에요. 베드로 신앙고백. 베드로 신앙고백. 당연히 1차 순환 예고 나오죠.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맞나요? 여기에 아까 제가 여기에 제자들이 무지가 초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형식은 나와요. 그쵸? 무지를 드러내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초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환 예고. 순환 예고. 순환 예고. 순환 예고. 네, 이렇게 됐어요. 2차 순환 예고까지 설명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 교훈.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부자 청년. 보상. 보상. 그리고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여기에 여리고 에서 싹겨와 열무나 비유 이 부분만 더 추가되었더라 정도 보면 돼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누가복음 생각나죠? 맞나요? 이젠 밥 먹고 와서 세 개 다 비교할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례요한. 세례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제자 부르심 네 제자 부르심 권세 있는 교훈 권세 있는 죽기 죽기 장모 나병 나병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한번 따를 때 사위특수 1 사위특수 1 사위특수 1 사위특수 세례요한 세례요한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갈릴리 갈릴리 나사렛 설교 나사렛 설교 배척 배척 네 제자 부른 사건 넘어간다고 그랬죠. 넘어가고요. 권세 있는 경우는 설교 파트로 들어가고요. 한번 따르고 죽기, 장모, 그리고는요 5장에 가면 베드로 신앙 소명받는 소명기사. 한번 따르고 베드로 소명기사. 베드로 소명기사. 그 다음에 나병이 나오고요. 한번 따르고 나병. 그 다음 그대로죠. 중세금밀손. 중세금밀손. 12제자 부르심. 12제자 부르심. 그리고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삽입특수 2. 8장부터 언급되는 게 한번 따르니까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3된 친척. 3된 친척. 그 다음에 풍거야혈. 풍거야혈.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 12제자 파송. 나머지는 없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한번 따르고 오병이어. 나머지는 다 생략됐어요. 그 다음 베드로 신앙고백.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까지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위특수 3. 유언은 빠지고 어린아이. 부자 청년. 보상 문제. 3차 순환 예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요. 맨 마지막에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삭개오. 열무나.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외워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세례요한 선포 사역. 세례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하나님 나라 선포. 네 제자 부르심. 네, 가버나움 회당. 권세 있는 교훈. 그다음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나병. 중세 금밀손. 12제자 부르심. 예수님의 친척. 바알세불. 3대 친척. 되셨죠? 그 개연성을 다 알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스교. 그야혈. 배척. 12제자 파송. 세례요한 순교. 보고. 오병이어. 실병이여.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실병이여. 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장로들의 전통. 수로보리게 여인. 기먹고 말 듣는 자. 실병이여. 배.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무지, 무지, 제자도, 제자도, 변화산,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2차 아이,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무지, 무지, 제자도, 제자도, 네, 이혼, 이혼, 어린아이, 어린아이, 부자 청년, 부자청년, 모상, 모상,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바디메오. 바디메오. 되셨나요? 다 들었죠?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사비특수 1. 사비특수 1, 사비특수 2, 사비특수 3. 사비특수 3, 자, 가요. 사비특수 1. 사비특수 1, 1, 2장의 내용 지나가고요. 3장부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받으신 예수님.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시험 받으신 예수님. 시험 받으신 예수님, 갈릴리. 갈릴리,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사렛의 설교. 나사렛 설교, 그렇죠. 배척, 그럼 읽으면은요 더 명확해져요. 나사렛의 설교와 배척 사건이 나와. 되셨나요? 그리고는요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회당이 있는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당연하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회당 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베드로 장모, 그 다음에 소명기사가 나와.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소명기사, 베드로 소명기사, 베드로 소명기사. 베드로 소명기사, 아마도 장모 취유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싶었던가 보죠. 그 베드로 내용을 뒤에다 기록한 것 같아요. 사위 내용을. 맞죠? 네, 그냥 여기에 편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 중세 금밀손, 중세 건밀선, 열두 제자 부르심. 열두 제자 부르심, 되셨죠? 그리고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친척과 바알세불과 참된 친척 내용은 해체가 됐어요. 그렇죠? 다른 의도로 써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등, 시등, 참, 참. 시프린자 비유, 등불 비유. 근데 시등, 스교, 내 스스로 잔 시 빼고 계좌 시 빼고 맞죠? 참된 친척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한번 따라볼까요? 풍고야혈. 풍고야혈, 풍고야혈. 풍고야혈, 네, 풍고야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요. 나사렛의 배척은 나사렛 설교로 갔고요. 그 다음 오병이어가 나와요. 한번 따라 오병이어. 오병이어. 나머지는 다 날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면 그대로 따라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쭉 가고요.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쭉 갔어요. 그 다음 어린아이 교훈부터는 뒤로 넘어갔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비특수 3. 사비특수 3, 어린아이, 부자청년, 부자청년, 모상,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맞죠? 여리고 맹인 고친 사건까지. 그 다음 19장에 가면은요, 싹개와 삭개오. 열문화 배우가 기억되시나요? 이런 형태예요. 그럼 다시 한번요. 마가복음에서 순서가 바뀐 것,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바뀐 것 한번 볼까요? 쭉 내려가다가 네 제자 부르신 사건에 베드로 소명기사가 장모 뒤로 가 있죠. 맞나요? 그다음 중세 금밀성 그대로죠. 12제자 부르신 사건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의 친척은 없고 바알세불 사건은 없어졌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참된 친척은 어디 갔나요? 시. 등불 비유 다음에 갔고 스스로 자는 신은 빠졌고 계좌시도 빠졌죠.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풍랑 그야혈 그대로죠. 네, 그 다음에 나사렛의 배척은 이쪽으로 갔구나. 맞죠? 설교문으로. 설교.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이 있는데 세례요한 순교는 빠졌어요. 맞죠? 그럼 세례요한 순교 기사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딘가요? 마태와 마가. 맞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무리로 걸어오신 사건이 빠진 복음서는 어딘가요? 누가복음만. 그리고 여기서부터 빠졌어요. 장로들의 전통 들어갈 필요가 없죠. 누가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인들 이게 몰라요, 뭔지요. 맞죠? 빠지고 수로보내기 여인 빠지고
힘없고 누란 자 빠지고 질병이어 빠지고 배의 상품도 빠지고 배사맹인도 빠졌어요. 그리고 베드로 신앙 고백 나오고요. 순환 예고 쭉 들어가고 변화산 귀신 들린 자 순환 예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혼 문제 빠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넘어가서 어린아이 교훈 부자 청년 보상 순환 예고 무지 그 다음에 바디메오 맹인 대신에 여리고 맹인 그 다음에 여리고의 사개오 이야기 문화 이야기 열문화 이야기 맞나요? 좀 잡히나요? 예. 왜냐하면은요, 제가 마가복음처럼 누가복음까지 그렇게 다 설명하려면은 누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분량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제일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지만 그 분량으로는요,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많아요. 되셨나요? 읽어도 제일 오래 걸려요, 시간. 그리고 어떤 사건의 개연성보다 누가복음은 그들의 모든 삶의 상황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설교하는 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요, 철저히 그 의도가 분명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누가도 마찬가지로 그 의도가 분명히 구성되어 있지만은요, 그 의도는 이방인의 다양한 삶의 자리, 가난한 자, 여인, 맞죠? 가난한 자, 여인, 소외된 자, 장애인, 이와 같은 다양한 삶의 자리를 가져와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자세하게 조명해주는 특징이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하면 돼요. 되셨나요? 그 특징이 어디 나올까요? 사백독수 1과 사백독수 2와 사백독수 3에 나온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누가복음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아까 제가 잠깐 묵상을 했던 글들부터 시작해서 묵상했던 글들 여기 보고 여기 언급된 걸 놓고 기록하면 누가복음의 개론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을 말로 풀어서 정리하면 마가복음 개론이 되고 마태복음의 저 특징들을 살려서 정리하면 마태복음의 신학 개론이 될 거예요.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 항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말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들을 수 있어요.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입시와 관계없는 분들 내가 저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생각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고 정리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성경 읽을 때 참조해서 읽으면 아마 쉽게 읽어지리라 생각해요. 되셨죠? 오후에는요, 저녁 먹고는요, 우리가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내용을 비교하고 하나씩 우리 자료집을 초점으로 좀 다뤄보려고 그래요. 조금 더 묵상할 내용도 있겠지만은요, 입시와 관계 없으신 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식사하고 와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